안녕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이 안식 안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번 한 주 동안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던 주님의 말씀,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사람으로 포근히 안아서 저의 갈 곳과 가야 할 곳에 이르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팔을 느낍니다. 따뜻한 가슴이 느껴집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팔을 느끼며 다 같이 529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찬미는 609장 참 사랑 가진 자는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주님을 함께 하소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지붕에 서리가 하얗게 내렸었는데요. 요즘 녹색 나무들 사이에 빨갛게 물든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묵상으로 금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는 564장 나의 십자가 무거운 화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무거운 화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복음이 둘러싸나 주의 난목하리를.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복음으로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원수에게 주의 쓰셨던 가시관을 몹시 날카로우며 겟세마네 손님의 고통 아주 혹독하였네.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복음으로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원수에게 주의 사랑이 내게 크니 고난받되 즐겁고 약한 형제를 도와주니 수고될 것 없도다.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복음으로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원수에게 주께 모든 것 맡긴 후에 우리 주의 앞에서 즐거우에 뜻준행하며 따라가기 원하네.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복음으로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원수에게. 주은영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빛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밝혀주시는 그 빛을 따라 한 줄 살게 하시고 이제 귀한 안식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주님과 교감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는 안식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겐 주님의 말씀만이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코로나로, 산불로, 온갖 재해들로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어떤 순간이 오든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주님 만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기쁘고 흡족한 예배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그런 한 주 보내셨습니까? 감사함이 참 많은 그런 안식일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저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닮는다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닮게 되죠. 첫 번째는 외향, 외모, 얼굴 생김새 혹은 외형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내면, 마음, 품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외모, 모양과 내면, 품성 혹은 마음을 닮은 정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죠. 물론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의 외형은 아직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을 닮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사람으로 오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사람이 망각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다시 한번 품고 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는 내내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는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인지하도록,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도 못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해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실패하셨다고 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요. 저는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 나의 무능에 대한 겸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이끌어 오셨던, 섭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에, 한 주일을 마감하는 피곤한 저녁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면서요, 이렇게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예수님 마음 절반, 사단의 마음 절반, 그렇게 반쪽짜리 마음으로 살지 않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 사단의 마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들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요. 어떤 연약한 의지나 거칠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아무든지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든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나는 아니라고요.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든지 여러분 말입니다.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요. 다시요?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요. 헤이, 거 봐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네. 값 없는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무한히 능력 많으신 하나님조차도요,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희생하셔야 할 만큼 큰 대가가 요구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엄숙한 과정입니다. 예수님마저도요, 매일매일 이른 새벽에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면서 피땀 흘리고 기도하시면서 이루셔야 했던 일이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신 일입니다. 다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분명히 가능한 일이고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선택하기만 하면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요. 그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진리의 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법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로 예수님 만남학교 창세기 이야기를 통하여 배우는 예수님 만남학교의 마지막 이제 과정을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말을 아는 우리에게는 별다른 감흥을 일으키지 못할 오래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는요, 감당하기 어려웠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공식적으로는 적어도 알려진 바로는 어떤 종교 집단에서도 자기 자식을 제물 삼아 예배 드리는 일이 없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 읽어도 어떤 표징적인 표상적인 의미가 있었겠지, 필요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 한번 시험해 본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이 명령이 주어지는 당시에는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삼아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 행위로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친구들 중에도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어디 갔냐 그러면 내가 아주 정말 긴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 신께 제물로 바쳐놓으라고. 그러면 그러냐고. 근데 그렇게 대화가 익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은요, 그저 한 번 해본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마 너의 후손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마 약속하셨건만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서 믿지 못해서 첩을 들이고 첩을 통하여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어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드리라는, 너의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이런 시험을 받을 때 내가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했었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그냥 훈련 상황, 한번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당히 복잡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쳐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을요, 독자 아니라 아들이 100명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명령들 중에요,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것들이 몇 %나 되었었을까요? 그 명령을 받던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합리적인 명령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그 이후에 성경의 모든 명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 씻어라. 피를 흘렸으면 부정하니 씻어라. 전쟁돼서 뭘 가져왔으면 그냥 가져오지 말고 불에 소독을 해라. 흐르는 물에 씻어라. 물에 빨아라. 이런 명령들이요,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강조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21세기 빛 아래 사는 우리들에게,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 코로나 세계적인 팬데믹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아주 잘 이해가 되고 대단히 합리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500년 전, 3,000년 전 말고요, 불과 200년도 채 되기 전에, 100 몇십 년 전에 1800년대 중반에 영국의 대학병원에서 한 젊은 의사가 우리 손을 씻자, 우리 수술 도구들을 씻자라고 주장했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손을 씻는 것, 이렇게 위생을 관리하는 거 언제나 이렇게 보편적인 얘기가 됐겠습니까? 손 씻기에 대한 최초의 책이 1900년대 초반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수세식 화장실 쓰는 법, 손 씻는 법을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손을 씻고 하는 거지, 지난 6,000년 역사 중에 거의 6,000년 가까이를요, 5,950년 정도를요, 인류는 손을 씻고 뭐를 씻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물이 귀한 사막 지역,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 사막에서 어떻게 빨고 씻고 맨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뭐하러 그렇게까지 귀한 물을 써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야 요즘에야 물론 고기 먹는 것이 굉장히 해롭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요. 어디 가서 저 베지터리안입니다 하면 그래도 자기 관리 좀 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불과 1, 20년 전만 해도요. 식당 가서 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뭐 안 먹습니다 하면요.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식당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이 잘 먹어야 건강하지 이것저것 무슨 뭘 그렇게 하냐고 면박을 들었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의 명령들은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해되거나 납득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앞에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참 미미합니다.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절제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지혜들 중에 아주 일부분만 그것도 사람의 구원과 사람의 생명에 꼭 필요한 것만 조금 말씀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은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태반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의 의미, 그 명령을 하신 이유 이런 거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르고도 참 그렇게 쓰니 대단하다, 잘했다 이렇게 박수치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이제 2020년 가을로 접어든 이날에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아니 그렇게 문자적으로 꼭 그렇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요.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뭔가 좀 편리하게 수정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는 우리에게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 많은 말씀들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성경이 술술 읽혀지고 그냥 성경 읽는데 전혀 문제없이 쭉쭉 읽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경우에만 성경이 걸리는 게 없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선한 유대의 왕들이 말씀을 성전의 창고에서 발견하고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며 걸려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이 그냥 쭉 읽어질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내 마음에 잘 이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면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면 그걸 실행하고 순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걸리는 거 없이 쭉쭉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감동받으면서 아멘 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요. 이 잔을 넘겨주시면 좋겠다고 3번이나 거듭거듭 기도하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이해는 하시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 버거워서요.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고 전혀 힘들지 않게 그냥 버튼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실 지경에 이르렀다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데도 그냥 막힘없이 막 읽어 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했거나 그렇게 순종할 능력이 있지 않은데도 걸림없이 그냥 쭉쭉 거침없이 별 생각 없이 하루에 3장씩 5장씩 10장씩 읽는데 문제가 없으셨다면 성경이 거슬리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은혜 받고 적당하게 교훈도 받고 나름 잘 사는데 필요한 부분들 잘 취사 선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크게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그걸 하나하나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느냐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진리를 공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보이는 반응들을 제가 좀 보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날짜를 따지시겠습니까?
옳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게 맞다는 걸 알겠는데요. 저는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넘겨버렸다면요. 아브라함은 그 극심한 3일간의 고통의 그 순례길을 걷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불편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그를 묶어서 나무 위에 벌려놓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 하나님의 복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판정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사실 합리적이라거나 납득이 얼른 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알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기엔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들을 내리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거나 혹은 조금 이해할지라도 어려워할 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그런 걸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이 짓궂으시고 우리를 고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명령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명령들을 주실 때는요, 크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던 첫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겠다는,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첩을 들이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우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순종의 그런 명령들, 시험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거룩해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치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걸리지 않고 아멘하고 기쁨으로 지나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걸려요. 걸린다는 말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은 거기 나의 상처가 있고 거기에 나의 연약함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치유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안식일만 정말 철저히 잘 지켜왔다면 이 땅에 적어도 진화론이라는 건 없었을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진화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안식일만 잘 지켰다면 진화론은 없었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인 훨씬 보편적인 일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이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그 명령들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보내셨습니다. 가까이 제사 드릴 만한 많은 장소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 광야예요. 아무데나 제단 쌓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3일 꼭 3일이 걸리는 그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라고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 모리아산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요 포로기 이후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것이요 그리고 헤롯 왕이 40년에 걸쳐서 보수 작업을 했던,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임하셨던 성전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설 곳,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 독자 이삭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언을 받으실 성전이 있는 곳이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세워질 골고다 언덕이 있는 그 산 모리아산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독생자를 3일 동안 무덤에 두셔야만 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그 3일의 여행길을 걷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모리아산, 십자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발견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련은요, 그 이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십자가 길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실물 교훈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택하면 내 가장 소중한 생명,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괴로운 3일 동안 그 납득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나 싶을 만큼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 괴로운 3일의 길을 걷는 동안, 그리고 아들을 발발발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그 나무 위에 벌려놓고 묶어서 제단 위에 드리는 그 순간, 그리고 손을 들어 칼을 아들의 심장을 향하여 들던 그 순간에요. 그의 경험이 성경에 기록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3000년이 넘는 어느 날 토론토 서북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법을 배우는 그런 교보제가 될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나누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은요,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또 얼마나 많은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증거가 될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그때야 보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부르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어떤 순종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요, 믿음과 행함, 마치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사단은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니요. 동전의 양면이 있어야 하나의 동전이 되는 것처럼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소위 굳이 말하자면 죽은 믿음요, 거짓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당연히 행위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구속의 과학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죄의 사상,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완전히 깨어나고 우리 뇌가 완전히 풀리고 나서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연구해야만 하는 그런 구원의 과학을 지금 이 죄의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 안 된다고 자의적으로 떼내고, 이해 안 된다고 이거는 좀 생략하고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순종의 사람, 죽기까지 복종하시던 예수님을 알려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요, 자기 십자가, 납득이 안 되는 순종의 십자가, 얼른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순종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3일 길에서 마침내 하나님 준비하신 양을 발견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진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땅끝까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별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희들 결심하고 이 저녁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기쁨 가운데 우리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